에스겔서 38장 39장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앞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전쟁을 볼 때 이 전쟁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할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첫 번째는 정세에 관해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뒤에 미국과 서부의 그런 세력들이 있고, 또 팔레스타인 뒤에 러시아와 이란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러시아는 사실상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민 국가인데, 이스라엘 내에는 러시아에서 이주한 많은 그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사건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 결국 이스라엘은 그 우방이 미국과 서부고, 팔레스타인은 이란과 중동 국가들인데,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란 또 중동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볼 때 그 편에 설 수밖에 없고, 또 에스겔 3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자발적이 아니라 끌어내되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국제적 관계, 바로 미국과 서부의 서방 세력과 또 러시아가 거기에 경쟁하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의 자웅을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결국 러시아가 중동 아랍 편에 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국제관계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바로 그 러시아가 이스라엘 전쟁, 침략할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거에 관해서 에스겔 38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물건을 겁탈할 것이고 또 그들의 재물을 얻을 것이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어떤 물건과 재물을 겁탈하고 그것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한번 유전으로 대비해서 유전으로 거기에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EU의 유럽연합의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통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공급을 받고 있는데, 러시아는 여러 자신들의 어떤 제약이나 이런 걸 받을 때 항상 그 천연가스 공급 중단 또 제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방에 맞서고 있죠. 그래서 천연가스라는 경제 무기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이렇게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무기화 이거에 맞서가지고 이스라엘로 EU는 천연가스의 공급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라고 자신들을 표현하냐면, 중동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하나는 석유가 나는 땅이고 하나는 거룩한 땅이다. 자신들은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2004년에 러스킨이라고 하는 유전 탐사를 개발하는 그런 전문가인데, 원래 러시아계에 있고요. 또 그곳의 메이저 석유회사에서도 일을 했던 사람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수불론 지파에게 준 축복을 찾다 보니까 그 수불론은 해변에 거할 것이고,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요, 또 모세가 이 수불론을 축복할 때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 내용 안에 모래에 감추인 보배, 바다에 풍부한 것,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바다에 풍부한 것을 천연가스로,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석유로 본 것이죠.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이 유전 탐사에 몰두했고, 그 결과 2004년에 어마어마한
미국 전체의 매정량에 맞먹는 그런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어마어마한 그 굉장한 천연가스와 세일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최대 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2,600억 배럴의 뭔가는 2,500억 배럴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유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유가 러시아에서 공급되고 있는 천연가스 대신 이스라엘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러시아는 그동안 천연가스를 통해 가지고 유럽과 서구의 세력을 여러 가지 견제 혹은 자신들이 균형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제 유럽이 이스라엘로 천연가스를 대체한다면 그 영향력을 러시아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을 하는, 그것도 한 요인일 수 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국제적 관계뿐 아니라 이런 유전의 경제 관계, 왜냐하면 에스겔서 말씀을 볼 때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결국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에 있을 핵전쟁,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 그 전쟁 앞서 있을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하는 그 전쟁으로 가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순장이 그 러시아와 이스라엘 침략하는 전쟁으로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꼭 유의해야 될 것은, 에스겔과 다니엘서 구약에 기록된 이 종말의 계시는 유대인들을 향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초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에게 초림이죠. 왜냐하면 초림의 예수를 모르니까. 또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에 계시되지 않았어요. 천국은 신약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곧 또 귀환하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38장에 보게 되면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하는데 그 전쟁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6장 37장 기록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고토는 그 당시 이야기뿐 아니라 AD 136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유대인을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었을 때 그 후로 지구상에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하게 됐죠. 역사 무대로 등장하게 됐죠. 그러므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스라엘의 귀한 고토는 바벨론 당시뿐 아니라 1948년 현대 이스라엘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바로 38장 39장에 게시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하는 전쟁도 존재될 수 있다. 성립될 수 있다. 역사 무대에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나서 40장부터는 천년왕국 계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고 천년왕국이 그들에게 계시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이방인한테 주신 종말 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신약에는 우리에게 천국이 계시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기록됐을 뿐 아니라 그 후에 천국까지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 전에 계시록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어요? 어떤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계시되어 있다. 그러나 구약에는 어떤 전쟁이 계시되어 있다? 그 3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을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한, 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당할 그 전쟁 안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종말 계시와 신약에 기록된 종말 계시, 특별히 다니엘과 에스겔 구약, 그리고 신약에 와서 계시록,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3장, 이 종말장이라고 하죠. 여기 말씀의 두 가지를 딱 연결할 때 다른 이제 종말론과 지금 벌어진 사건들이 대입되게 되는데, 이것을 쫙 연결을 해볼 때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앞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할 전쟁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것은 곧 이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또한 가는 과정이며,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주의 오심, 이제 종말의 시대니까요. 그 날이 가까운 걸 알고 있고, 우리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연구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역사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지금 펼쳐지고 있는 국제정세와 전쟁들을 통해서 주 오심이 가까움을 깨닫고 더욱더 경각해서 신앙과 헌신과 예배에 저해된 어떤 일에도 우리들이 가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지켜야 되는, 이것이 이방인 교회 시대 우리들이 지금 찾아야 될 귀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정세와 이런 모든 전쟁과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의 오심을 가까이 알려주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징조들을 하나 조명해 볼 때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3대 전쟁 있죠? 유브라데, 아마겟돈, 곡과 마곡 전쟁,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도 하면서 분명하게 전쟁의 시기가 언제고 그 시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283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3대 전쟁, 유브라데, 아마겟돈, 곡과 마곡 있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그 시작과 함께 전쟁이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아담이 누구를 낳아요? 가인을 낳는데, 그 가인이 누구를 살해하게 되죠?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개인 간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가 사는 그런 가인의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하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내 조상 가인을 손대면 7배를 되갚았지만 내 가는 길을 막으면 몇 배? 77배로 내가 응징하겠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의 피를 흘리는 범죄도 마다하지 않는 집단 간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8절에 보게 되면 함의 후손 가운데 느무롯이 등장하는데, 그 자는 세상의 첫 용사, 즉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9절에 그가 얼마나 용맹한 전사인지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속담이 전해 내려올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로 인해 가지고 민족 간의 전쟁,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는 개인 간의 전쟁, 집단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이렇게 인류 역사는 뭐가 계속 함께하고 있어요? 전쟁. 전쟁의 관점으로 볼 때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둘째인 붉은 말, 이것을 우리들은 전쟁으로 보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데가 없다. 즉 붉은 말은 계속 달리고 있다. 즉 지구 역사에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붉은 말의 최종, 그 붉은 말의 최종, 즉 전쟁의 최종, 마지막 전쟁이 뭐라고 했어요? 제3차 세계대전이 유브라데 지역에서 발발할 핵전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어떤 전쟁의 과정이다?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을 전쟁으로 가는 과정이고, 에스겔서의 말씀,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전쟁으로 또 이어지게 된다? 바로 제3차 세계에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전쟁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들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19장에 보면 백마탄자로 오시는신데,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재림 예수님을,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19장의 계시록 보게 되면은 거짓 선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땅의 임금이 있고 땅의 임금들이 있죠.
그 발발 지역을 보게 되면 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한 두 번째 동정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뭐예요? 3차 세계대전인 유브라데 전쟁이고요. 유브라데 전쟁이란 이유는 뭐예요? 제3차 세계대전은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유브라데 지역에서 발발할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유브라데 전쟁으로도 말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는 중동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제3차 세계대전은 어디에서 벌어질 거예요? 그 시발이 중동에서 벌어질 것이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딱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고, 즉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남방왕이라고 하는 건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세력들인데 그 자가 그 바로 적그리스도를 찌를 것이다. 전쟁을 발발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바로 이 중동,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으로 그렇게 유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천년왕국 때 그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도 없어요? 죄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무저갱이 열리죠. 마귀가 천년왕국에서 누구를 유혹해요? 천년왕국의 2세들.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누가? 뱀 마귀가 유혹했듯이 천년왕국 끝에도 그 안에 태어난 천년왕국 2세들을 미혹을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데 그 중에 택자가 아닌 풀택자는 당연히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바로 뭐요? 곡과 마곡으로 반역자가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분들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와 있는 곡과 연결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곡은 오늘날에 뭐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단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건 러시아가 아니라 곡이라고 하는 러시아는 뭐의 대명사다? 악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반란 세력을 뭐로 지칭한 거다? 악의 대명사인 곡과 마곡으로 지칭한 것뿐이다. 그래서 성경의 예를 볼 때 열왕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들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한 왕은 누구의 뒤를 따랐다 그래요? 다윗의 뜰을 따랐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한 자는 누구 뒤를 따랐다? 여로보암을 따랐다. 그래서 열왕기에 나와 있는 왕들이 다 다윗이 아닌데, 다 다윗이 아니더라도 다윗같이 선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누구처럼? 다윗같이 선한 길을 따른 것이고, 반역자인 누구? 여로보암같이 악을 행하면 여로보암같이 따랐다. 그래서 다윗은 선한 왕의 대명사고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이듯이 곡이라고 하는 러시아는 뭐의 대명사요? 악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끝에 반역자인 그들을 뭐로 지칭한 거다? 악의 대명사인 곡과 마곡으로 거기를 지칭했을 뿐이지 그들이 곧 러시아는 아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나와 있는 38장 39장의 곡과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을 구분을 해야 되지 이게 서로 섞이면 안 된다. 에스겔은 유대인한테 준 계시고 계시록은 이방인한테 준 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몰라요. 계시록 말씀을. 그들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이 러시아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모르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 오늘 우리들에게는 곡과 마곡,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반역자들을 그렇게 악의 대명사를 지칭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쟁, 핵전쟁, 인류 마지막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가운데 둘째와 여섯째 나팔 있죠? 페이퍼로 된 거. 똑같은 내용인데 페이퍼로 된 거 그것이 더 최근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와 여섯째 나팔, 진리에서 라고 하면 재앙에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재를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둘째와 여섯째 나팔 그 교재 1번 보게 되면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2 죽이로 전쟁이 준비되었다. 자,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 그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거든요. 해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것이 9장에 와서는 그 바람을 놨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이 뭐냐면 내 바람이 붙잡아서 있을 때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것이고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9장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 원 일시에 있어서 그 바람을 놓을 때 전쟁이 벌어진다. 그 네 바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다니엘서 7장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네 바람이 바다에서 불게 되고 네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네 짐승의 등장들이 바로 종말에 등장할 4대 열강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서방왕, 그리고 동방왕, 남방왕, 북방왕을 의미하고 있다. 그것은 조금 이후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계시록 6장에 인 있죠. 인 가운데 어떤 이요? 둘째를 보게 되면 붉은 말 탄 자가 등장하죠. 거기 보게 되면 뭐를 받아요? 큰 칼을 받았는데 그 큰 칼을 받은 그 전쟁,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의 유브라데 전쟁, 여기와 한 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인 붉은 말 탄 자에 관해 설명을 드릴 때 꼭 여러 말씀드렸어요. 붉은 말은 창조 이후부터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붉은 말의 최종이 바로 뭐다? 바로 계시록 9장에 기록된 유브라데 지역에서 발발할 핵전쟁이다. 그 최종 전쟁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붉은 말이 달리고 있으니까 지금도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런 전쟁에도 민족과 민족, 나라 간에 또 이념과 이념, 종교와 종교 간에 여러 분쟁과 테러들도 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죠. 이게 붉은 말이 하는 일이에요. 인류의 3분의 1 죽는다. 근데 이 여섯째 나팔의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는데 이 전쟁 때문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전쟁은 핵전쟁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대량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래식 전쟁이잖아요. 미사일도 쏘고 대포도 쏘고 그렇게 하는 이런 재래식 전쟁은 고성능 폭약을 사용하는 전쟁이고 이 재래형 전쟁이요. 그러나 핵무기라고 하는 건 아주 그 하나를 해서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그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원자력에서 핵폭탄이 터질 때 우라늄이잖아요. 그 원리가 공추우다는 거기에 이제 연쇄 분열을 하면서 그게 큰 파괴를 일으키는데 그 터지는 게 1g밖에 안 된대요. 1g이 터지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므로 핵전쟁이다. 왜 유브라 전쟁 제3전의 핵전쟁이라 말하냐면 그 이유가 바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기 그 3번 교재로 있는 대로 큰강 유브라데, 이것은 핵전쟁 발발 장소, 그럼 중동인 거예요. 중동인 겁니다. 그래서 핵전쟁을 어떤 전쟁? 유브라데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브라데 전쟁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이고, 또 인간들이 벌이는 최종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으로 불린다. 인간들이 만든 무기들이 각 나라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무기가 그냥 없어진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 스스로 파멸에 의해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교재 2쪽에 보게 되면
핵무기는 이미 사용이 되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투하돼서 무시무시한 파괴력과 살상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그리고 8월 9일 날 나카사키에 투하가 됐죠. 당시에 투하 직후의 사망자가 히로시마가 14만 명, 나가사키가 7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순간에 죽은 사람이고 학계는 그동안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후발성 방사능